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로또도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2억 정도, 2억, 한 10억은 받아야지, 그죠? 10억 정도는 받아야지 뭐. 거기서 한 3억 5천 정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다 내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목사님 돈 좀 꿔줘요.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큰 소문이 나가지고, 뭐, 선교단체 무슨 단체가 확 와갖고, 교회 안양 갑자기가 붕이 됐어요. 왜냐하면, 백합성 목회 목사님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야. 그래서 세금 떼고 한 6억은 갖고 있다는 거야. 네. 갑자기 부흥이 된 거야. 하나님도 못하는 부흥을 로또가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이제 그냥 막 은근히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뭐 여기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마음이 약하잖아. 그래서 다 나눠줬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와. 그게 돈의 위력이에요. 돈의 위력.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참 로또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광야에 심겨진 나무, 아니면 숲안에 꽂혀 있는 그 예쁜 나무, 아니면 여러분 그 옥도에 심겨진 나무, 어느 쪽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까요? 예? 어느 쪽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까요? 예, 옥도에 심겨진 나무, 2년 비 안 오면은 죽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주인이 특별한 공을 들여서 심겨놓은 나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를 말할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누구를 말할까? 그래서 이제 앞서 그는 1절과 2절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 곧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근데 여러분 이 심겨진 나무는, 이 나무는 따라서 합시다. 심겨진, 저절로가 아니라 심겨진이에요. 심겨진 나무. 저절로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 태생적으로 거기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특별히 누군가 심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심겨진 나무가 심겨진 나무예요. 이게 누가 옮겨 심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물론 농장 주인 아니면 포도원 주인이겠죠. 그런데 대번 지혜로운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즉 하나님이 옮겨 놓으셔 심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옮겨 심었느냐라고 하는 거야. 할 일 없으신 건 아닐 텐데.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왜 누구를 사랑하느냐?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신다. 예? 뭐를요?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순종 좀 하세요. 21일 순종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를 뽑아가지고 물가에 심겨놓은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심겨진 나무를 누구를 말할까? 오늘 의인이에요. 여러분 신자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그 피로 씻겨진 성도가 여러분 여기에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믿어요?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여기서 심겨진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가 예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 의인이고 그 의인이 특별히 뽑아서 심겨놓은 그 나무예요. 할렐루야. 바울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옮겨준 사람, 옮겨놓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1장 16, 17절에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네? 바울이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방 크리스찬.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들 중에 접붙여졌다 할 때 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접붙였었어요. 어디에? 참감람나무. 그럼 참감람나무는 누굴까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따라서 합시다. 운명적으로 돌이다. 운명적으로 저와 여러분 돌이에요. 돌. 예? 운명적으로 돌인데 그래서 맨날 맺는 것이 돌밖에 안 맺어. 돌감람 나무니까 돌밖에 안 맺지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 돌에서 돌만 맺어지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톱으로 샥 쓸어가지고 가지를 샥 쓸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참 감나무에다 이렇게 탁 접붙여 준 거예요. 할렐루야. 공짜로 접붙여 준 거예요. 그랬더니 운명적으로 돌였던 내가 참 감남로 그 진액을 받으면서 돌밖에 못 맺었던 내가 참이 맺어진 거예요. 아, 이런 축복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라고. 21일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참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을 접붙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가능치 않은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생각해 보랬어요. 정말 가능치 않지 않아요. 그죠? 가능하지도 않는 나를 갖다가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다. 그래서 여기서 심겨진 나무는 주인께서 누군가를 뽑아서 옮기셨는데 그 심겨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냇가라고 하는 이제 여기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이 시냇가는요, 여러분 그 광야지대 아랍권이라든가 광야지대 가면 우리처럼 그냥 뭐 강이 돼 갖고 그냥 사시사철량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와디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막인데 그 사람은 저기가 와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디라고 하는 건 물이 흐르는 강을 말하는 건데 물 한 방울도 없는데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만 왔다 하면 그 거기에 엄청난 수량의 물이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어느 날 뚝 끊어지면요, 또 물 한 방울 없는 모래바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그쪽 지역입니다. 이런 데서는요, 이 나무가 자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주인이 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농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호수가 너무,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수원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수원인 갈릴리 호수만 누군가가 뺏어버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이스라엘은 생명을 걸고 지켜냅니다. 생명을 지켜. 만약 그거 뺏길 운명이라면 아마 원자폭탄도 쓸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 호수가 생명과 같은,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갖다가 연결해 갖고요, 농장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사막이 뭐가 돼요? 초목이 우성하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축복된 땅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물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주인이 물을 끓여들어서 만든 농장에 물길만, 나무마다 물길을 참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시사철 물의 공급을 받아서 푸르러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냇가가 바로 그겁니다. 주인이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겨놨다. 그래서 시냇가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을 합니다. 시냇가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물길에 심겨놓은 나무가 다른 나무는 빽짝 말아가지고 있고 가뭄에 여러분 군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물길가에 심겨놓은 나무는요 사시사철 푸르고요, 항상 언제든지 열매를 맺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시냇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쳐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살다 보니까 목이 마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쉬울 때가 많고 답답할 때 많고 뭔가 해결받고 싶을 때가 많고 누군가 붙잡고 그냥 막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많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미아리를 찾아가겠느냐고요. 한편은 이해가 돼요. 그죠? 한편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그러겠느냐고요. 그래서 외쳐가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거든요. 인생 자체가 목이 말아요. 인생 자체가 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답답하고 여러분 뭔가 해결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뭔가 아쉬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이면 주께로 가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라.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어느 여인이 대낮 뜨거운 12시에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를 지나가시다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 한 그릇 달라. 아니 왜 예간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물을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냥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시작된 전도가,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그때 만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자기의 인생이 목마른, 여러분 대낮에 찾아올 수밖에 없고, 남편은 다섯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놈이 아니고 고단한 인생인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한순간에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이렇게 순식간에 바꿔놓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좀 가란 목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가란 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세요. 의인은 마르지 않는 예수란 시냇가에 심겨진 복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의인이란 포도나무에 붙어 마르지 않는 액을 공급받는 자가 여러분 의인입니다. 원천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복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그 원천의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23편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인의 삶은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보는 의인의 삶이에요. 예레미야가 보는 의인의 삶이에요. 시철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필요한 때에 어김없이 열매를 맺어요. 가능한 것은요, 내가 그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도 맺혀지고 믿음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고, 여러분 오를 바른 행실의 열매도 맺혀지고, 빛의 열매, 찬송의 열매, 회개의 열매, 각종 열매가 끝에 가서는 영생의 열매도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거든요. 잎사귀는요, 우리 저나 여러분의 신앙삶, 성도의 삶이고 인생 삶이에요. 마르지 않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나무가 잎사귀가 말랐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한다? 죽어간다. 100%예요. 물론 뜨거운 태양 받아서 잎사귀가 축 처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상하게 똘똘똘 말려지면서 빛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죽어간다. 죽어가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우리 성도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외적인 삶이건 경제적인 삶이건 가정의 삶이건 사업의 삶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야, 자 복된 거잖아요. 그죠? 복된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걸식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의인의 자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요 행사가 다 형통하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들이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한 것을 시로 표현된 것이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였더니만 복이 있었구나. 복이 있구나. 지금도 복이 있구나.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로 그리로 가지 않고 도지를 척시고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에 모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당신 입에서 나간 말, 그 말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헛됨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헛됨이 없다. 우리 장마가 졌어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이 잠기고 길이 잠기고 무너지고 폭수가 나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피해인데,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조금만 건들리면 막 산이 무너질 겁니다. 물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속상한 것 같아도 나중에 그 물들이 다 밑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생수가 돼서 퐁퐁퐁 쏟아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 그 물 마시러 가자고요. 예? 예? 그냥 이런 도시락 가지고 싸고 가서 그냥 물 떠다가 와서 마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서 가지고 물을 이렇게 땅속에 갇히게 하셔갖고 생수가 돼서 오늘 내가 먹는구나 생각하고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